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설하시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한 날 시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며 또 사순절을 지내며 성령 안에서 새벽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존재로 나갑니다. 영광의 보좌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거룩함의 보좌로 나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영광 안에서 거룩함을 가져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오늘 한 날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이번 사순절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생명으로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으로 한날 살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 종 또한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중에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중에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밀레도로 장로, 감독, 또 목사, 교사 다 같은 하나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진행했던 그 교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했던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목회할 때 양심적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회 가운데 내가 올바로 사역을 했느냐는 문제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깨끗했냐, 이런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 먼저 합시다. 본인이 양심적으로 목회했던 양심을 놓고, 자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양심적으로 목회한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겸손으로 먹기.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은 밖으로 볼 때 겸손하면 뭘 느끼십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뭐 조용하고 봤을 때 고분고분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근데
진짜 겸손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고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어떤 피가 흘러요?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께서 되고자 하는 피가 흘러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말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앞에서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들려오는 말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것 같고 뭐 겸손한 것 같은데 밖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개를 물속으로 알아도 사람이 한 개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단어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성격이 탁월한 기질적으로 조용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 잡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용히 얘기하면서 화도 한 번 안 내면서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조용히 하다고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좀 부드럽게 말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좀 뭐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뭐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고 뭔가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겸손했을 테니까요. 내가 고분고분 말할 수 있어요. 조용조용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한다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겸손의 바탕은 내가가 죽은 것이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그렇게 말하고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겸손했는데 정말 유익하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과하게, 어떤 때는 솔직하게, 어떤 때는 명확하게, 그렇죠? 사람 의식 안 하고 환경 의식 안 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겸손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여기 여러분 겸손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겸손은 뭡니까? 진정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모든 삶을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죽자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말 안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그 탁월한 기질이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엄청난 교만함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교양 있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말을 좀 남보다 부드럽게 하고 조용조용하고
뭐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이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감 없이, 여러분 거리낌 없이 그랬지. 어떨 때는 솔직하게 과할 정도로 명확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장 펴보세요. 15절 17절 말씀. 그 성경의 본 말씀이,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고 좀 말씀을 합시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통해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겸손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인기를 누리든 못 누리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 나는 잘해. 나는 대단해. 이건 뭐예요? 엄청난 교만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내 양심이 날 알아요. 내가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겸손의 기본 원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이 마음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을 고분고분하는 것도 좋아요.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의자이기 때문에 무릎은 꿇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무릎은 꿇으셔야 돼요. 마음의 무릎. 예배는 뭡니까? 내가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마음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을 경우는 거의 많이 또 마음의 무릎을 꿇겠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해야 된다. 이 자세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속일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기질로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것을 다 목사가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대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사람 의식 안 하고 환경 의식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조금만 하면 설교하면 동들이 상처됐다고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못 전하는 거 가능하죠.
왜? 사람들에게 아, 저분은 겸손한 목사님이야. 엉뚱한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것 갖고 대입을 하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진리는 교훈과 책망과, 두 번째 보면 책망이에요. 책망합니까? 당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다시 믿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상처받다고 말해버리죠. 그렇지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부터 항상 말씀에 잣대에서 나를 놓고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삐뚤어 나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 뭡니까? 캐논 잣대예요, 잣대. 말씀은 기준이에요. 근데 내 생활에 갖다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면 다 그렇게 삽니까? 아, 목사님 해보세요. 살 수 있나?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합니까? 저 못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저도 못하지만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갖고 사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목사가 다 하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이 겸손을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과 병든 심령과 깨어진 육체의 그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준 삼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잣대를 놓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구나, 나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설교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가 여기 나온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 인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사도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한번 하려면 이 말하면 이 정도 상처받을 건데, 저거 하면 저 정도 상처받을 건데, 이건 뭐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벌써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진짜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자세,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 겸손하다 안 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정말 겸손한 거. 사고는 뭡니까? 거리낌 없이 했더니 거리낌 없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큰일 납니다. 진정한 겸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저 목사님 참 겸손한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잘한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겸손. 이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단어는 뭡니까? 지금 뭔가 불온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꿔주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유래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격려와 위로와 힘만 주는 말씀만 갖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오만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거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득을 떠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쉽네요. 조금만 하면 너무나 이 트라우마, 상처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1시간만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역행하려고 역행. 늘려가려고 예배 시간을. 어차피 한번 드리는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분씩도 기도하고 진짜를 대지하냐. 교회 와서 기도 한마디 못하고 덩어리같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집에 가서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기도하냐는 거, 언제.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와서 고상하게 해서 예배 감독하고 성가대 틀렸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에게 온 시간. 한 명을 세우든 2명을 세우든 10명을 세우든 100명을 세우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르게 교육,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르게 교육. 왜 성경을 봅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요? 격려받기 위해서요? 그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은 다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자, 한 번째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5절 말씀. 그래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겸손은 뭡니까?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옛날에는 다 허리띠가 있어. 허리띠. 그 유대 지방에는 통옷을 입거든. 통옷. 허리띠를 매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품이 훌륭하고 뭐가 중요한 것도 이 매듭, 겸손의 매듭이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람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떠는 마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겸손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것 같아도 그 가장 밑바탕 흐르는 그 마음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뭘 섬기십니까? 누굴 돕습니까? 어떤 뭐 순종을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요. 온유도 마찬가지. 온유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인데 온유도 마찬가지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온유의 원어 뜻을 보면 야생마 있지. 야생마가 만들을 망나게 뛰어오면 살잖아요. 근데 야생마가 어떤 주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죠. 두들겨 맞고 뛰어하면 뛰고 서하면 서고 이게 여러분 온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뭐예요? 뭔가 부들부들하고 뭔가 고분고분하고 뭔가 이런 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환경 보지 않고 사람들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을 가지면 처음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 안 해줄 수 있어요. 잘한다 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이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때가 되면 높이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들부들 떠십시오.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자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도 이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됐어요. 그네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꿰뚫어 나갈 수 있음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바탕으로 특별히 설교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불들 떠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일관된 마음, 말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맞아요. 이런 부분 이제 잘못됐네요. 이런 부분 주님 잣대를 재보니까 이만큼 벗어납니다. 이만큼 하나님 너무나 잘못됐네요. 회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만. 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뭡니까? 자기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춰. 이것보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5년, 10년 믿어도. 왜요? 말씀에 갖다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겸손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겸손을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부득이를 떠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루를 사십시오. 매 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나요. 직관이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를 놓고 지금까지 목회한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첫 번째, 자기는 양심이 거리끼지 않다. 겸손으로 목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하다, 안 하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진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관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득을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진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잣대의 나를 오늘도 보고 그리고 벗어났다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교만함 때문에 병든 모습으로 사단은 신앙생활하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설교를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잣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한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